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와 신자의 성품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현대사를 살펴보면 한국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근대사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떠올리실 것 같으십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세월호 사건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세월호는 476명이 탑승해 있었고 그 중에 304명이 사망 혹은 실종된 대형 참사였습니다. 2014년에서 15년을 정리해 보면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학 교수들은 그 시대를 혼용무도라는 말로 그 해를 정리했습니다. 나라가 온통 암흑으로 뒤덮여 있어서 어지럽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학생이 이 세월호 사건을 앞에 두고 칠판에 쓴 글자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각자 도생,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20, 30대가 뽑은 사자성어는 노이무공이라는 말로 애만 쓰고 보람이 없었다 또는 피땀 흘려 노력했지만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라는 말로 당시 한국 사회를 정리했습니다.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 어느 학자의 표현을 빌려보면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과거에 비해 훨씬 편리해졌지만 그 편리함 이면에는 불안, 또 결핍, 또 인간관계의 단절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 내면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칫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시대와 정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고 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으로 시작해서 금지할 법이 없다로 마무리합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에 교회 강단에서 선포됐던 말씀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 당시에 강단에서 선포됐던 그 설교가 교리적으로는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선포됐던 이유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시대적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이 필요했고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면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열매는 이란 단어는 원어로 카르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은사가 일방적으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 성도의 책임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성도 안에 작용하는 한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이 성도 편에서의 응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성도가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함과 동시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도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제가 잠시 샛길로 가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성도의 의지에 관해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의지란 인간의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 그 다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 성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인간의 영혼과 밀접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는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죠. 신자에게 죄가 들어올 때에도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고 죄 때문에 부패하고 불결해진 삶을 벗어날 때에도 마음을 통해서 벗어납니다. 또 신자가 된 이후에 신앙에서 미끄러져 불신앙으로 떨어질 때에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을 버리는 삶으로 진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신앙적인 삶과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이 신자의 마음의 움직임이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셔도 성도의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실현되지 못하여 그 결과 신자의 영적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이 혼돈이란 말은 비단 세상에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교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굳이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저 여러분 모두 공감하는 바인데, 사실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 각 개인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비슷하거나 혹은 똑같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대소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또 믿지 못하는 데서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사랑의 열매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사랑의 조건을 겁니다. 희락은 주님이 배제된 욕망적 쾌락에 가까워졌고, 화평은 공동체라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개인에게 맞춰진 화평이고, 오래 참음은 눈물과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힘듦이 단순히 스트레스로 해석이 되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상식이나 그 외에 육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문제를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또 세상 사람들과 뒤엉켜 살면서 얻은 세계관, 가치관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이유가 되어 안과 밖에서 교회는 가십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조심하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찬송함이라는 그 목적이 집약된 행위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본문 24절에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는 정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 파데마신, 즉 고난과 괴로움이란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열정, 애정, 애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파데마의 복수형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정이라는 단어를 정욕이라는 단어로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욕을 욕망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명이 시작되면서 오늘까지 세상을 흔들어 놓은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발견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입니다. 문명이 불의 발견으로 시작되어 이 세 가지 사건을 부딪히면서 대전환기를 맞이했는데 그 중에 현재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인터넷에 접속해 보면 한 번이라도 자극적인 글이나 또 사진, 영상물을 안 볼 수가 없는 구조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과 겨울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에는 그 나이트클럽 홍보 영상물, 그 스티커 같은 걸 길바닥에 많이 뿌리고 이제 다니셨잖아요. 이 딸이 아버지랑 걷고 있는데 그 스티커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 언니는 이렇게 추운데 왜 수영복만 입고 있어?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랍니다. 형제와 자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는 이 쏟아지는 세상 문화와 유혹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정결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세상 문화가 그러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처럼 오염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경건과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십시오. 세상에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정보가 받아들여도 되는 정보인지 아니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 정보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복이라는 전략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접하는 다양한 매체와 정보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 반기독교적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성도들에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 주입하는데, 자, 여기서 다양한 루트란 아마 이런 거를 말할 겁니다. 자, 지상파에서 했던 반기독교적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 OTT라고 하죠. 넷플릭스나 티빙, 웨이브 같은 매체에서 재방송해 줍니다. 재방송이란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면 넷플릭스는 많이 구독을 하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자극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을 다수의 유튜버들이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질의 신이라고 하죠. 만몬이 숨어 있습니다. 신자가 처음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분별하지만 반복적으로 그 정보에 노출되면 신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젖어들고 동조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죠? 2입니다. 자, 근데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인간의 뇌가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해요. 자, 반복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4라고 하면 인간의 뇌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주입하면 뇌는 그 정보에 젖어 들어가면서 하나의 당위적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자, 만약 이 정보를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맞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정보를 좀 더 빠르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분명 틀렸는데도 말입니다. 자, 아마 대학에 1 더하기 1이 4라는 걸 검증하고 체계화하라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타당성과 통계를 만들어내면서 수많은 논문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정답이 되고 국민들 사이에 보편적 이론으로 수용되면서 세상은 그 이론에 맞추어 변화될 겁니다. 분명 틀렸는데도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해요. 이 사조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느 영역에서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개인이 판단하여 맞다 틀리다를 논하고 급기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취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도전하여 불교도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절대자는 없다. 신은 없다. 바로 네가 신이다. 당신이 신이다. 이러한 가치와 문화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사고와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그릇됨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면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적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가올지 모르니 말씀의 검을 항상 차고 있어서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에 대해 지혜와 분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고 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는 명예와 권력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본문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헛된 영광이란 케노독소이라는 단어로 허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허영이란 단어와 함께 교만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유함과 겸손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권력과 명예는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뉴스에서 이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분들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권력과 명예가 뭐가 좋은 건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개인이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게 되면 사람들과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이면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독일의 경언 중에 정치에 뛰어드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팔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단 국회에서 행위되는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또 가정에서도 또 학교와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각자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게 누구든 적용되는 격언일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무엇보다 가족과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앞면을 보지 않고 우리 뒤를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오늘이 지나기 전에 이 무릎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지럽고 혼돈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권력과 명예를 조심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 실천하는 데 있어서 쉬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은 모두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셋을 조금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곁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단순히 교훈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서 세상과 교회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울과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